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비극적 멸망에 관하여 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고, 아이를 뵌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하시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전 세계의 역사적인 종말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 어떤 것이 최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내용인지 조금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의도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주의 복음 증거에 힘쓰자가 아니라, 항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산속으로 도망가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 땅은 어둠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언이면서 역사적인 재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고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라고 애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애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말씀했습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1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들 좀 보십시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했지요. 이 성전이 이 공사 마무리되는 데만 무려 82년이 걸렸어요.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을 통해 재건된 성전을 다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을 향하여 애언하셨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이 건물을 보느냐?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엄청난 선언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망했듯이 모두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신천신지를 꿈꾸는데 예수님이 다시 망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망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무너질 것이다. 이건 종말의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큰 예배당을 보느냐? 화려한 외적 신앙의 열매를 보느냐? 화려한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 체험했습니까? 코로나 때. 화려한 예배당을 보느냐? 제사장 나라라면서 세계 선교의 2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런 긍지를 보았느냐? 그런데 직장이 사라진다고 하니, 기업이 무너진다고 하니, 예배당이 텅텅 비는 것을 보았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 껍데기 신앙은 무너집니다. 외적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교회, 믿음의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전에서 먹고 사는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들의 자존심, 그동안의 계급,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는 불순 세력이라고 치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끝내 고집불통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단의 길을 가지 않는데 많은 사람은 항상 목사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목사의 부족한 점을 교묘하게 들어서 목사는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기득권을, 자존심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목사 스스로도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있는 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일에 힘썼습니다. 저는 큰 예배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 예배당에 사람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을 만들어 두고 여전히 예배했다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인정해주는 추세가 됐습니다. 세상 모든 모임에는 다 가는데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아닙니까? 전 세계 여행은 다 다니면서 지금도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무너진다. 교회의 영적, 내면적 성숙이 건물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양육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사, 교구사역장 하니까 혹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자녀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육사란 이름이 내 아들, 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구사역장이란 이름이 내 아들, 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구사역장 좀 됐는데도 아들, 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가슴으로 뭔가를 돌아봐야 될 텐데 지금도 목사가 문제래요. 목사 문제 맞지요. 문제 있는 건 맞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아들, 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다른 가정교회는 계속 맡겨주면 부흥하고 맡겨주면 부흥하는데 왜 우리 가정교회는 맡겨주면 도망가고 맡겨주면 도망가고 왜 맡겨준 사람마다 무너뜨려 버릴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목사가 껍데기로는 다 똑같은 양육사라고 취급해 주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 중심이 죽게 들여지지 않는 설교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껍데기에 속지 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유자라고 하지만 부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입니다. 육적으로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인데 아니다. 서머나교회 네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고 안약 바르고 열심 내라. 다시 돌이켜라. 가짜는 안 됩니다. 육적 화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덧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 아름다운 건물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지 못한다면 이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건물은 무너지잖아요.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딸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아들, 딸 망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아들, 딸 마약쟁이가 되는 거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온전히 오늘 또 앉았다 가지만 다 예배 새벽 예배 나오셨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헐레벌떡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껍데기 신앙으로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온전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했어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사람의 미혹은 거짓된 메시아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삼가라고 한 육적 메시아간에 매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예수님 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러한 역사는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해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해라. 그때나 마지막 때나 미혹이 반복될 것이니 분별해라.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육적 화려함, 편리주의, 세속주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명심하세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을 막연하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빠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빠여도 잘못됐으면 따라가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5대 신앙을 배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길이 뭘까? 보니까 말씀으로 제 분석을 해보 역사를 파보니까 5대 신앙이 나와요. 5대 신앙으로 무장했던 선조들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우리는 요즘에 이 노래 부르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아니, 신앙을 버려버렸네.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시국에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한 주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마귀의 최대 괴략이 뭐냐? 적당히 해라.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 윤영아, 백목사야, 적당히 해라. 너 목회 10년 하고 그만둘래? 적당히 해라. 너 너무 힘쓰고 애쓴다. 적당히 해라. 항상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쉬엄쉬엄 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엄쉬엄 하면 됩니까? 적당히 하면 됩니까? 내일 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 목회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적당히 해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속아서 산 것이 지금 우리 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셨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셨냐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앙생활 안 하셨냐고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그래. 세다 그래. 뭐가 셉니까? 제가 뭘 하자고 했습니까? 적당히 하자. 쉬엄쉬엄 하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주일 예배 중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니?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니? 다른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근데 왜 이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니까 오후 4시 반 5시. 언제 쉬니? 언제 쉬니? 적당히 살아온 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적당히 살아도 나는 우리 교인들만큼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늘 애달플 때가 많잖아요. 내 아들, 딸들의 형통을 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중이잖아요. 어버이날 돌아오면 눈물 나잖아요. 어떤 놈이 하나 와서 용돈 하나, 봉투 하나 쑥 내밀 놈이 없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왜 그래요? 적당히 살아서 그렇잖아요. 편한 길 가서 그렇잖아요. 눈물로 씨 뿌리는 길 가지 않고 편한 길 걸어갔더니 거둘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물로 씨 뿌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벌써 14년쯤 되니까 거두고 있더라고요. 기쁨에 단 거두더라고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미혹받지 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미혹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세속주의, 편리주의. 네 교회에 너무한다. 적당히 좀 살아라.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저는 5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5대 신앙 배우세요. 가르치세요. 5대 신앙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합시다. 다 멈추고 온전히. 몸만 와있지만 핸드폰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것도 온전히 아닙니다. 차라리 거기 가 있는 게 낫겠네. 몸만 와있고 핸드폰으로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물 없어서 난리 쳤잖아요. 양수기 되고 별짓거리 다 해도 물 철수해도 해결 안 돼.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야, 우리 교만하더라고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피곤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속아서 미혹당해서 적당히. 새벽은 이미 현 시대에 맞지 않다. 속아서 그래, 속아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면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것이 포기요. 아이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적당히 포장했지만 그것이 포기라고요. 포기하는 인생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 그래서 5월이 되면 가슴이 먹먹해져. 포기하지 않았던 양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진짜 어버이날의 꽃이 눈물 없이 기쁨으로 타는 꽃이 되려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 부모가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뭐가 보여도 보입니다. 중도 포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은 동메달에서 밀려났어도 끝까지 결승 지점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 책을 한 권 샀으면 끝까지 끝터부리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 우리는 항상 앞부분 보다가 끝내고 앞부분보다 끝내서 책이 앞부분만 시커면 안 돼. 아니, 알아든 모르든 끝까지 넘어가는 게 중요해.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 뭐라 부르든 포기는 포기입니다. 미혹당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적당히 사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적당히 하자는 양육사 만나니까 적당한 사람 돼버리더라. 그런데 열심히 있는 양육사를 만나면 열심히 있는 사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게 고민입니다. 틀림없이 적당히 사는 양육사가 있고 열심히 사는 양육사가 있는데 오늘 또 새가족 수료하거든요. 난 이들을 어디로 보낼까? 누구에게 보낼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왜 우리에게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한 영혼을 맡겨주었을 때 생명을 내고 세울 준비되어 있는가? 진주가 모래를 품고 견딜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흑진주가 나온다잖아. 아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고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폐품이지. 이상한 목사 설교처럼 유명한 자가 되었다. 무명한 인생이 유명한 자 되었다. 김지성 목사 설교처럼 진상 부리지 마라. 진상 부리며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 앞에 기둥되는 것. 품어줘야 되는데 품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자식을 품듯이 그 설교자를 부모라고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 자기 부족함을 다 품더라고요. 자기 새끼 부족함을 다 품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품고 끝내 만들어내는데 이런 심정이,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선생님이 품지 못하니까 앉아있을 때마다 찬윤이의 부족한 점을, 은민이의 부족한 점을 사람들한테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민이는 왜 그러지? 왜 선생님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야 지금. 이걸 뿜어내야,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사니까. 그런데 뿜어내면 그 인생은 친조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백목사가 많은 분들이 설교에 나와버려, 설교로 다 말해버려. 제가 설교로 다 말했다면 목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싹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설교에서 제가 이름 부른 사람 몇 사람 안 돼. 다 이름 부른 것 같지만 이름 부른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품고 가는 이야기가 많아.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가 많다. 여러분과 제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목사가 죽지 않고 교회가 풍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중물 되지 않고 한국교회 살리는 법은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맙시다. 편한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 주의하세요.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청사교회 안에도 미혹당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적당히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때문에 가정교회 힘들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바꿔드릴게. 열심히 살자고 말하는 그 사람, 더 헌신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 눈물로 씨 뿌리자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난 여러분들 어찌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편한 길을 가자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깨달았어요. 놀고 먹으면서 되는 목회는 없다. 목사가 죽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다. 장로가 죽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법은 없다. 목사가 누구냐? 죽음의 순서를 정할 때 먼저 죽는 사람이다. 장로가 누구냐? 장로교회에서 두 번째로 죽는 사람이다. 선임 장로가 누구냐? 일본어로 죽는 사람이다. 밥 먹을 때만 일본어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순서가 그 순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건물의 화려함에 속지 마라. 연조에 속지 마라. 껍데기에 속지 마라. 내 마음 중심 심장을 드리는 신앙의 주인공. 사람들의 미혹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길을 걷는 주인공 되시기를. 끝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섭니다.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